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받은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받은 분들은 이 나의 최고 행복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나누어 주었더니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도 몇 사람 봤거든요. 아무런 하나님 말씀을 가치 없이 집어 던지는 사람을 보았는데 이 책을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사용 안 하면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뭐 휴지도 아니고 고물도 아니고 쓰레기통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책을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포토리딩도 할 시간이 별로 없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분은 이 책만, 이 나의 최고 행복이라는 요약된 이 성경만 보아도 합니다. 그러나 설득벌떡하게 성경책 여러 번 읽는 것보다 이 한 권을 제대로 읽으면 훨씬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다는 뭡니까? 내 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고 사용되어지고 또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것,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 다는 아니거든요. 성경을 뭐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되는 그 관계 속에서 생활에 적용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그리고 또 그래 하다 보니 내가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되면서 생활이 즐겁고 기뻐집니다. 그 성경하고 나하고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은 우리 생활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의 그 원래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속에서 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문학적으로 문자적으로 로고스적으로만 읽어서는 그것은 하나님 것을 발견 잘 못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다 발견했겠지요. 그들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또 외우고까지 하면서 성경에 대한 아예 박사들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인물 중에 바울이란, 바울 사도, 바울 선생님 뭐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되겠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 읽기는 박사였습니다. 다메섹 그 길에 올라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한 사람 잡으러 명달 가지고 가다가 거기에서 길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에 대한 뭐 아주 통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외웠기 때문에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많이 읽다가 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 성경을 전혀 안 읽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가 생활 성경이 돼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나의 최고 행복이라는 이 책을 가지신 분은 또 2023년 1월 19일 날 서울에서 강의를 할 때에 없는 분을 위해서 제가 책을 몇 권 가지고 갑니다. 이 책을 가지시고 이 책을 활용을 하세요.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평생 생애가 달려있고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활용해야 됩니다. 책은 보잘것없지 제가
아주 졸작으로 지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입니다. 이거 다른 어떤 세상 이야기가 없고 전부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발췌해낸 겁니다. 뽑아 스키밍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활용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기쁨으로 사느냐, 성경이 별거 없다라고 그렇게 투덜대며 사느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은 이 성경만 읽어도 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됩니다. 나의 최고 행복이라는 이 요약본만 읽어도 이 안에 엑기스가 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포토 리딩 하는 데서는 앞에 들어가는 말에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이게 5페이지 보면 들어가는 말이라는 거, 여기서 쭉 읽어 보시면은 요거 어떻게 책이 구성되어졌고 어떻게 한다는 것, 요까지 다 실행하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것으로, 자신 것으로 만들고, 오늘은 이 성경의 이 요약본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것을 시작합니다. 맨 처음 1단계는 뭐냐면은 이게 성경, 그 성경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놨습니다. 마인드맵은 항상 이 가운데 수직선에서 시계 방향, 1시 방향부터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끝나죠. 그릴 때도 그렇고, 내가 읽을 때도 이렇게 봅니다. 이쪽부터 읽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 빌립보에 대해서 이게 마인드맵을, 빌립보 성경 한 권, 전부 다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이 마인드맵은 성경 전체죠, 전체. 빌립보란 성경을 여기다가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그린다면 또 이거하고 또 다르게 그릴 수 있겠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시받은 것을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대로 또 그려보면 됩니다. 성경 한 권을 택해서. 그래서 빌립보스를 요약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요 빌립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제가 해설이라고, 빌립보서 해설에 가서는 이 어쩌면 빌립보 성경 전체에 대한 추석이도 되고 주가 됩니다. 요것만 가져서도 빌립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나, 그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이 빌립보서 해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단계에 가서는 뭐가 있냐면 말씀으로 기도하자. 빌립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칫하면 다른 길로 빠집니다. 기도를 율법을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시가서에서는 죄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제껴놓고 기도만 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근거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 원하신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 빌립보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요절을 뽑아놓은 겁니다. 성경 요절.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렇게 1단계 마인드맵, 2단계 해설, 3단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요약한다면 저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 속에서 스키밍 할 때에, 마인드맵을 작성할 때에 그때 탁탁탁 떠오르는 거 그걸 뽑아 적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도 다르게, 저하고 또 다르지요. 적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구절도 다르고, 이건 제가 작성할 때 제가 한 겁니다. 공통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사용법. 자, 마인드맵이 있고 해설이 있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3단계 모든 성경에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먼저 들어가서 마인드맵을 먼저 봅니다. 마인드맵, 빌립보서에 대한 마인드맵. 여러분들이 나도 그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펴시면은 성경에 이 성경을 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작은 제목들이 소 제목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글씨를 작게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도 됩니다. 너무 한 권이 방대하다 하면 몇 개 죄를 나누어서 돼야 되고 몇 장을 나누어서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그리다 보면 나중 가서는 한 권의 성경을 한 장에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붙어집니다. 그릴 때에 많은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것을 받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쏟아집니다. 자, 빌립보는 1장부터 이래 쭉 이제 제가 이 장제를 안 썼습니다. 여기 자 보면 구성이 뭐냐? 가지가 4개입니다. 4개. 마이드웹은 가지를 많이 그린 것보다 한 4개에서 6개 사이로 그리고 이제 좀 관계에 덜 돼도 가지를 붙여 그리면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도 요 마이드웹 그릴 때는 요게 수직선에서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자, 그래 화살 표시해 놨습니다. 각 모든 성경 여기서부터 읽으시라고. 자, 그럼 키워드가 그리스도를 꼭 잡자. 그리스도를 잡으라야죠.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 빌립보 교 있을 때에 개척하는 교회에서 겪은 이야기,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또 이 유럽에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에베소 교인 장로를 불러 모으라고 했던 그런 관계 속에서 감옥에 가서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할 것을 지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써가 보내라.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리고 서신서 보면 그랬죠. 편지하노라. 내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라. 내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편지란 것은 바울이 개척에서 전도 생활에서 겪었던 이야기,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린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죠. 파벌이 생기고 그래서 또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오늘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바울이 썼지만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쓰게 만들어 가게 했던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다툼은 다 다툼하고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의 모범이 예수님이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다.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으셨다. 모든 것이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했다. 이제 모든 천하의 우주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다 예수가 가장 높은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다. 겸손한 분인데 그 마음을 품고, 그래 겸손한 자 중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오 디도 이런 사람을 예를 들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가서는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유럽 전도로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가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바울이 연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그 편지에 써가 보냅니다. 무엇을 삼가느냐?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행악자들, 몸을 상해한 자들, 유대주의자, 행악자들, 자기 몸을 그 사람을 다 삼겨라.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래서 바울은 옛날에 유대주의자요, 율법주의자요. 자기를 이제 그리스도의 겸손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알고부터는 다 버렸습니다. 예수를 알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는 버릴 것이 참 많아요. 지금 생각도 버리고 가진 물건도 버립니다. 물건도 다 버리고. 자,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 좋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잡으렸고, 우리 목적은 부활 아닙니까? 부활, 다시 살아나야 되죠. 다시 살아나서 새 예루살렘에 또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신방을 차리려고까지 신부가 되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만 잡으면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간다요. 다 버려지죠. 달려가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으면 안 되고 버려야 돼요. 내가 필요 없는 것, 정말로 해가 되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다 버린다 이죠. 제가 빌립보서 읽다가 이걸 배웠거든요. 그리스도를 잡으렸고, 2023년도는 그리스도를 잡으렸고, 이미 잡았지만 그 잡으렸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깨달은 거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부터 알아야 돼요. 바울이 알아는 지식은 뭐냐? 상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이 준비되어 있대요.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랑프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이죠. 나를 잡은 그리스도를 잡으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무지개가 왔지. 저만치 달려가면 또 앞에 가고 또 앞에 예수를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바울 자신의 신앙 상태를 빌립보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부터는 눈물의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눈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고백합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시민권 없으면 쫓겨나야 됩니다. 서울에 살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광주에 살면 광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구에 살면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유럽이라 같은 보죠. 그 국가의 시민권 없으면 추방해 버리거든요.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에. 그러니 천국의 시민권, 천당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다 이제. 그날을 기다린다 이제. 이 땅에서 살지만도 그 천당의 시민권 가진 그날 거기 가서 살 날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예수를 원수로, 구원을 원수로, 하나님을 원수로 그 사람들이 많네. 너희들 교회들, 빌립보 교회들이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죠. 그래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좋은 것, 천국에 가 사는 시민권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곳에 가도록. 그래서 독려하는 거고 권고하는 것이고 다 이런 것이 아니고 눈물로. 우리 PM 사명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호소해야 됩니다. 전도할래 정말 가서 눈물로 호소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임지로 옮겼을 때에 처음에 가면은 뭐합니까? 초도 순실에서 신방을 다 갑니다. 가정마다. 처음에는 장로님들하고 대동해서 가지만 그 다음에 제가 쭉 하면서 체크를 하거든요. 너는 가정 누구는 신앙 상태가 A다, B다, C다 나누어 놓고 가장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는 사람부터 이제 하나하나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개인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면요,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던 고백은 이제 제가 혼자 가면 고백을 하거든요. 목사님, 너무 무섭고 떨리고 불안합니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 얘기 하지 않고 자기 영적 상태를 고백하거든요. 밤에 꿈자리도 너무 시끄럽고 무섭다 이죠. 그 얼굴을 딱 보면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얼굴이 굳어져 있고 어떤 웃음이나 기쁨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 몇 마디 물어봅니다.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예, 30년 다녔습니다. 집사입니다. 집사 몇 년에 20년 했습니다. 이래 고백하거든. 그것을 집사 20년 한 것이 구원인 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싹 설명을 잠깐 드리고 구원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누군가 설명을 딱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오늘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만나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가 하거든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저는 제사장적인 그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과 할머니하고 예수님과 아주머니하고 그것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기도를 하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따라하면 됩니다 하고 딱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안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영적 기도가 끝나고 이제 축복 기도가 딱 마치고 나면 얼굴이 색깔이 달라져요. 처음에 그 방문에 들어갔을 때 그 아주머니, 그 할머니 얼굴하고 제가 영적 기도를 딱 끝나고 났을 때 얼굴로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뭔가 모르게 얼굴에 평안하고 안도감이 다 넘치는 평안한 마음 얼굴로 표현해. 말은 안 하죠. 그래 그 다음에 며칠 있다 물으면 이제 꿈자리가 시끄러운 것도 없어요. 귀신 보이는 거 없고.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 그래 그 사람 볼 때 바울이 눈물로 내가 호소합니다 가서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지. 만나지 않고는 천년 만난 집사고 권사고 목사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보다 그 다음부터 신앙 생활이 달라져요. 행동을 보면. 자 그러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거 누가 하나님이 시켜서 네가 경험했던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가르쳐 줘라. 그래야 말합니다. 자 복음의 동역자들 도우라. 이 바울이 전도할 때 아주 궁색했지요. 고차했죠.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 나중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이 바울에게 보내줬습니다. 다른 지역에 전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려운 복음 가진 바울을 도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생명책에. 하나님이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자급자족. 바울이 다 버렸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집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죠. 그 다음에 풍부하게 내 속에 다 있다. 난 다 있어요. 예수 있으니 난 다 있다. 그 다음에 주위 환경 모든 것을 채우신다. 예수 안에서. 바울을 도와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는 곳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전도하고 있을 때에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잘 없었을 겁니다. 옷도 잘 없었을 겁니다. 집이 어디 있습니까? 새방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구차하게 하면서 전도하고 다닐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먼저 있었던 우리 목사님 바울 목사님을 도우자. 그래서 연보를 하거든요. 연보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내가 여러분 통하여 물질을 받으면 나는 부자다. 나는 풍부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게 빌립보 4장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께 채워주신다 이죠. 여러분들이 연보를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게 보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놓고 빌립보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당으로 하네. 이때부터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빌립보 전체의 마인드맵입니다. 이것은 마인드맵.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봐서 이해가 안 되지요. 이렇게. 겸손에다가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를 이 지식이 최고다. 예수가 최고다. 그래 놓고는 이제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딱 빌립보서에서 4장까지 기록하는 것이 마인드맵 요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서 요거 해설 봅시다. 해설. 이거는 그냥 처음에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그려보지 않고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가서는 그려보면 대본이 이해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성경 해설입니다. 자, 빌립보서입니다. 성경 해설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빌립보서가 뭐냐? 주제는
저자는 바울이고 주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쁨을 누리라. 기쁨을 누려야 돼요.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알아서, 영적으로 알아서 기쁨을 누리라. 빌보 교인들에게. 그게 어디서 썼느냐? 로마에 있을 때 썼습니다. 연도가 그렇고, 빌보 대상은 빌보 교인입니다. 빌보 교인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이것은 빌보 교인도 되지만 이 지구상에, 지금에 있는 지구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이는, 이거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교인들 모두에게 보이는 편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날아왔죠. 그래서 핵심 뭐냐? 예수 믿으면 다 있고, 예수 믿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다 없다. 그 안에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다 있고,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다 없다. 공이다 뭡니다. 그 메시지란 것은 이 빌립보에 대한 제가 다루는 건데 주석입니다. 전체 주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겸손은. 이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해석이 되어야 이것이 해석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 깨달음까지 와야 되거든요. 기독교인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자. 최고의 구세주고 권위자고 능력자고 우주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보다 높으면 안 돼요. 무릎 안 꿇으면 그때부터는 사단의 밥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입니다. 2023년대는 예수 아는 지식이 지식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모든 것을 배수불로. 그러면 그리스도, 다시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모든 걸 다 버려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 다 버렸거든요. 학문도 버리고 스펙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고향 친척 아브라함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쭉 가면서 복음만 전했거든요. 5번 다 이룬 것이 아니다. 이루려고 달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되고 절대로 천국 가는지 몰라도 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상급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구원받은 이제 갓난 아이가 됩니다. 구원받으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먹어야 돼요. 젖 먹는 것이 우리의 성경을 지금 포토리딩하고 공부하고 잘 읽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다 이룬 것이 아니고 이루려고 달려갑니다.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앞에 가는 그리스도를 탁 따라갑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주님 나라 가게 되는 거죠. 위에서 부르신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신앙생활을 잘하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그 말이죠. 주 안에서 기뻐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 주 안에 요까지 되면 주 안에서 기뻐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포토리딩 특징이 그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요.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생각하고 다닐 때 그 마음을 우리가 기도 내용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게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십시다. 삶의 일처의 비결. 예수 알고 하면서 삶의 비결을 배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비결, 이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생활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용합니다. 한 구절만 따가면 안 되죠. 성경 전체에서 이걸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있습니다. 풍성히 채우시리라.
아무나 풍성히 채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풍성히 채우는 거 아니고 누구에게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참 전도자 바울, 어려운 가운데 참 말씀보다는 바울에게 도와준 빌립보 교회에게 이 채우시라 그랬거든요. 그냥 한 구절 딱 가도 뭐 예수 믿으면 풍성히 채우신다. 노 아닙니다. 진짜 복음, 참 진리, 참 복음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을 도우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생활에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이 부자 아닙니까? 부자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제 세 번째 단계.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아무렇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은 죄라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뭡니까? 이 성경 요절을 오늘 14개를 뽑아놨거든요, 제가요. 이것은 제가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키밍 할 때에 딱딱딱 찍어준 거, 그거 옮겨 쓴 겁니다, 성경에. 포토리딩 했지요. 스키밍 했지요. 대충 읽기 했지요. 거기에서 내가 이 마인드맵을 작성하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딱 떠오른 거 그걸 적어놔. 14개. 여러분들이 하면 10개도 되고 한 개도 없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오고 그걸 여러분 내 작품이 하나 되겠죠. 1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냥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구절이 됐어요. 그러나 포토링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요 내 마음에 생활에 적용이 되는 단계가 오거든요. 깨달아진 단계가 아니요. 14개의 요소를 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을 가지고 마음에 예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하고 같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생활해서 예수님 마음은 어떻게, 예수님 같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딱 되면 그때부터 적용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안 꿇어지거든요. 기독교인도 안 꿇어요. 예수 앞에, 이름 앞에 안 꿇어요. 권세 앞에 꿇고 돈 앞에 꿇고. 눈에 여러분들 안 보입니까? 돈 앞에 다 꿇지요. 목사도 꿇고 장로들 꿇고 교인들 다 꿇어요. 돈 많으면 그냥 거기 가서 키 가지고요. 그 무릎 꿇는 거거든요.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거기 가서 겸손해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해요. 포도에 자꾸 하다 보면 이런 단경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모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참 예수쟁이, 참 복을 받은 사람은 벌어 행동하면 알아요. 전화 몇 번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생활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정말 이 3번 같은 생활 속에 들어가느냐.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깨달음이 왔느냐. 요거 배설물로 버리고 가장 고상하고 다 인간방 인본이네. 인본주의로 쓰는 건 해로요. 전부 다 해롭다. 필요 없는 거다. 3번 같은 단계에 딱 들어가면 거의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단계입니다. 이거. 나는 예수 믿고 다 됐다. 얘기해보면 알아요. 대화하면 알고 생활하는 거 뒤에서 딱 멀리서 보거든요. 어디서 많이 보느냐. 돈에 관계되는 일을 할 때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보면 대만 표가 나요. 말로는 그랬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생각.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예수가 믿어집니까? 억지로 믿어집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믿어집니까? 열심히 낸다고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이 믿어져야 되는 그 방법이 포토리입니다. 포토리께서는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고 구구절절이 다 믿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들음에서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뭐로? 말씀으로 통하여 일어난다 했거든요. 로마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니 그 포도리 자꾸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듣는데 믿음이 탁 생겨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에서 잡힌만 이제 예수께 잡힌 사람 2023년대는 예수께 잡히는 우리 PM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후보생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상 우리 앞에 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돼.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인 건 하늘에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참은 잘 안 돼요. 됐다 싶어도 또 안 되고 그냥 자꾸 되려고 하는 단계가 조금씩 나아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얼굴을 감동하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마음과 생각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지켜줘요. 어느 날 지나놓고 가면 막 철야하고 무릎 앞에도 기도 안 해도 저절로 기도 소소한 기도 계속 이루어지는 성경 읽기 속에서 특별히 포토리딩 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내가 궁평으로 다 넘어가 이제 나 일처의 비결을 배운다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으로 그 풍성한데 이거 이제 아까 이거 나오죠 앞에 많이 설명할 때 풍성한 대로 너에게 세우시리라. 뭐 할 때요? 참 복음 전하는 사람, 참 말씀 모르는 사람 적을 때에 인본주의 안 쓰고 아까 그랬죠. 배설로 버리고 예수만 위해서 달려가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도우는 사람에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이제 이 14개 중에서 이것만 읽어도 돼요. 이거 많이 대충 보시고 해설을 자세히 한 구조를 다 이거 읽어. 이것만 읽어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답이 나와. 내가 기도를 뭐 해야 될 것, 이 기도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도 이걸 저는 포토링 계속합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지요, 보세요. 이거 가지고 계속 포토링 매일 합니다. 매일 두 번째 합니다. 이거 그 책이 낡아지고 이렇게. 생명비 사랑 생명비 사랑 생명비 사랑 생명비 사랑 생명비 사랑 비사랑 이렇게 거꾸로 해야 또 하거든. 거꾸로도 하고 들은 생명비 사랑 생명비 사랑 생명비 사랑 생명비 사랑 생명비 사랑 이거 포들이 양 좋아요. 이래 가로로 됐기 때문에 접시 담고 생명비 사랑 생명비 사랑 포토리 하면서 이거를 이제 시간 나는데 읽어요. 예, 출첵하면서 이렇게 막 창세기 봤다 출첵하면서 읽었어요. 다 제가 힘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듭니다. 여기도 또 가다가 읽다가 보면 막 표시도 하고 이렇게 줄도 긋고 주석을 붙이고 전부 이 내 지식이에요. 특별히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이 한 권씩 신명기 다 보시고 신명기 전체 한번 그냥 이건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래야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해설 보시고 또 이거 말씀으로 기도하기 보시고 여기서 뭐 설교 구역 공부 뭐 할 것 없이 이거 딱 여기서 핵심을 몇 개를 딱 추려가 딱 연관되고 전체를 보시고 연관 지어서 뭐 한 주일에 한 권씩에 뭐 1년 내 설교 자료가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하시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요약된 나의 최고 행복을 오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마르고 달도 읽으세요. 정독도 하시고 또 포토리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풍성한 디모데 보고 말씀의 풍성이라고 그래서 바울 말씀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